말씀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 잠언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가 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시작. 당신의 지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우리 최명수 성도님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 세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정책, 여러 소리가 있지만 제 유일한 관심은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제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명한 강사들이 참 많아요. 유명한 코치, 뭐 우리 진규 형제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헬스를 끊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트레이너가 뭘 끊어가지고 들으라고. 근데 그 가격이 상당히 나가더라고요.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일수록 비싸더라고요. 그죠? 근데 혼자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코칭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좀 올바르게 바르게 운동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헬스 트레이너뿐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타 강사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타 강사가 뭔지 아세요? 좀 몰랐어요. 일타가 무슨 일타야? 한번 땅 때리는 건가? 뭘? 일타 강사들. 이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 강의를 이제 개설하고 그 신청자를 받으면 한 뭐 10분 20분 만에 다 이것이 순식간에 매진되는, 다 채워지는 그런 강사들 순식간에. 그래서 수강 신청이 순식간에 마감되는 그런 강사들을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액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연봉이 100억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강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유명한 강사들. 그래서 온라인상에도 개설해서 강의를 하는데 뭐 강의 받는 사람들이 250만 명?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많은 액수를 주고 뭐 학원마다 끌어오려고 막 그런 경쟁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스포츠 선수들뿐 아니라 이런 강사들도 많은 액수를 주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면 저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분야에서 저 사람이 이루어 놓은 그런 성공 또 업적 그런 것을 볼 때 나도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실패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마다하고 많은 액수를 들여서라도 그 사람의 노하우를 들으려고 하는 어떤 대가를 주고서라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명한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는 이유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대가를 주고서라도 실패의 경험이 너무 쓰라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주고서라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운전 배울 때 그냥 운동장에 찍 선 그려놓고 막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져.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이 없던 시절이니까 막 교회차가 얼마나 많은 운전사를 길러냈는지 그 봉고차, 기아 봉고 아시죠? 그 봉고차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 차는 뒤집기만 안 했지 온갖 사고를 다 냈어요. 막
들이받고 긁고 막 엄청난, 그래서 많은 운전사를 길렀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운전학원 짧게 1시간인가 끊고 가서 그 강습하는 사람의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듣고 그랬더니 이제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 보면 참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미련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가. 뭐 분명히 선택하겠죠, 그죠? 당연한 선택을 하겠죠. 여러분은 미련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시작. 지혜를 왜 흐지부지하세요?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각 분야에 보면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다 아시네. 강형욱이라고. 이 사람 그냥 불려지는 별명처럼 불려지는 그것이 뭐냐면 개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개통령. 네, 반려견을 엄청 너무 잘 다루고 교육 훈련을 너무너무 잘해서 이 사람 강형욱 개통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반려견들 많이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처럼 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 사람이 또 개설한 1년 클래스가 있는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가격이 교육받는 1년 동안 6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6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훈련하고 이 사람이 손을 대면 반려견들이 놀랍게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강의를 들으려고 해요.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강의 신청을 해서 1년 동안 잘 어떻게 반려견을 훈련해야 될지, 대해야 될지 그런 훈련을 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육아에 있어서 또 신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육아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세요? 네? 어떻게 아시지? 네, 오은영. 이분이 또 신실한 크리스천이더라고요. 보니까 간증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왜 이 상담 또 정신과 의사인데 이런 쪽에 헌신하게 됐는지 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픔을 통해서. 근데 왜 이 사람의 강의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할까요? 육아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를 통해서 참 많이 알려졌어요. 정말 이분이 설명을 해주고 또 아이를 대하고 그럴 때 아이의 마음을 잘 읽고 훈련하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정말 신기하게 바뀌니까 이 사람의 그런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어떤 분야에서 혁혁한 성공, 업적,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인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이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누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잠언서예요. 잠언서. 잠언서는 구체적인 삶의 관계, 또 뭐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를 우리가 잘 읽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어떤 생각, 마음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지,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지혜로운 삶을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잠언서를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가장 위대한 지혜로웠던 왕, 이 솔로몬이 지은 그러한 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지혜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주셨어요. 5, 6월 달 동안 잠언서를 나가는데 여러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 성경 꼭 구입해서 함께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커피 한 잔 값이면 충분해요. 2달을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읽으세요. 성경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잠언서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잠언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앞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아.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이죠, 아들. 그죠? 자기 혈육이죠. 그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지금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그 한마디, 그 지혜. 야, 이건 꼭 중요하니까 이걸 전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는. 아들에게 전해주는 자기의 삶의 모든 노하우입니다. 평생의 결집이에요. 결집. 인생의 절정입니다. 모든 그것을 아들에게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아들, 내 아들만큼은 잘 살아야 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들에게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명령을 너는 꼭 지켜라. 꼭 지켜라.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거다. 알게 된 거다. 라고 하면서 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먹을 거리가 밀가루 30섬, 밀가루 60섬, 살찐 소 10마리, 목장소 20마리, 양 100마리. 하루 식사 양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엄청난 양을 자기 하루 식사로 소비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좌와 모든 기물들이 다 금으로 쌓여져 있고, 그리고 엄청난 세금과 또 공물을 거두어 들였던, 그리고 유명한 건축물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유명한 짐승들, 나무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많은 여인들도 세계 곳곳에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했던 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또 성공, 또 지혜도 얼마나 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지 다 찾아왔어요. 돈을 내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할 정도로 정말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왕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럽이에요. 정말 유명한 셀럽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지금 그 노하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꼭 여러분도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솔로몬, 자기 인생의 모든 것, 결정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근본, 지식의 근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근본은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을 말합니다.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리차드 클리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란 어떻게 사는 것이 삶과 세계의 원리를 아는 기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란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 그렇다면 이 지혜는 근본이 있다. 근본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이 근본이란 단어는 이 히브리어를 자꾸 말씀해 주는 것은 원래 뜻이 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레시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근본. 이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첫 번째를 말해요. 첫 번째, 최초, 처음, 첫 번째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근본입니다. 근본. 지식의 근본, 첫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저도 막 급하게 주일날 어쩐 때 시간에 쫓겨서 와이스처럼 막 입다 보면 끝에서 막 이게 잘 넥타이를 쭉 하는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단추가 하나씩 위로 끼워져 가지고 끝에 막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잘 안 맞아요. 그럼 더 시간이 그냥 쫓겨요. 다 풀어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잘 단추를 넣어야 됩니다. 잘 꿰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딱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 어떻게 이게 바탕이에요. 근본이에요. 근본. 첫 번째 지식을 잘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뭐예요?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첫 단추예요. 이게 첫 단추. 그 위에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첫 단추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쌓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이 땅의 노하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에서 경험한 것들 다 잔뜩 가지고 와서 쌓아가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아. 그 위에 쌓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야, 너 이 어리석은 부자야. 부자한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창고를 지어서 다 쌓아놓고 야,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걷어갈 텐데 그러면 네가 지금 쌓아놓은 그게 누구께 되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부자가 생각지 못했던 자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한번 틀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의 근본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든든히 세워져야 돼. 이게 바탕이에요. 바탕.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반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 복된 삶만을 살기를 원해요. 복된 삶만을. 부자 되기만을 원하고 건강하기만을 원하고 관계가 좋아지기만을 원해요. 무조건 원해요. 대가 지불 없이 그렇게 되기만을 원해요. 근본이 뭐예요? 다시 한번.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그 위에 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갖지 않고서 무조건 여기저기에 있는 노하우들을 찾아서 막 다녀요. 책 보고 막 이거저거 전문가들 찾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본 바탕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이루려고 하는 것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우리나라의 제3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대학 나오고. 근데 그 나라의 근본, 바탕, 근본이 무너져 있으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그 나라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하고 막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근본. 이 위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잠깐 나눴던 그런 말씀들. 잠깐만 우리 나눠봅시다. 잠언 2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잠언 2장. 많은 사람들이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 2장 잠언 2장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래 살고 정말 평강의 삶, 평안한 삶을 사람들이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해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함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1절에서 3장 1절에서 그래 그렇게 원하니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갈 거다.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면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 샬롬 전체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근본이에요. 근본. 정말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의 법을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지키십시오. 안 될 것 같아도 지키십시오.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는 신용만 해서는 안 돼. 지켜야 돼요. 정말. 그러면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좋겠고 좀 귀중하게 존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실까? 3장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자하고 사람을 대할 때 싸납지 않고 비꼬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인자함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않고 그걸 기준으로 살아갈 때 마음판에 막 새기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도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인정. 이 남편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요? 자녀 키우는 것도 하나님 이 아이의 길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뭘 좋아하고 어디로 이끌어가야 될지. 이 자녀의 관계에서도 역시 주권자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머리 의지하지 말라. 네가 지금까지 몇 평생 살아온 거 그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너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범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려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조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대가 치르지 않고 유명한 코치를 찾아갔으면 액수를 주고 훈련을 받고 강의를 듣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3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말씀과 내 살아온 지혜,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두 개가 딱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것은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 피부에 와닿는 이 경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보다는 내 이 경험상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것을 더 높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한다라는 것은 몸무게를 실어서 기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기대서 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정말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읽은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라고 했어요. 다하라. 이건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만, 내가 좀 성령 충만할 때만, 그때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 전부를 말해요. 전부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자가 되는 법도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있어요. 3장 여러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를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잠언 2장 4절 5절 우리 한번 앞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정말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모해야 되고 갈망하셔야 돼요. 이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는 갈망해야 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찬양할 때 마음을 다 쏟아서 올려드리고 이런 갈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돈을 구하는 것처럼. 요즘 뭐 비트코인이니 막 이런 것 사람들 관심이 많이 쏠려 있더라고요. 연구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저기 막 주식에 대한 요즘 책들 막 사람들이 구입해서 보고 읽고 강의 듣고 인터넷 유튜브 보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사모함이에요. 갈망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돈을 구하는 것처럼, 돈을 얻어내는 것처럼, 보화를 찾는 것처럼, 금은을 구하는 것처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것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걸 싫어한다고 했어요. 리모컨 어디 있어요? 리모컨 한번 넘겨주세요. 미련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의 삶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히브리어로 부즈라고 하는 단어에 멸시한다라는 뜻은 이 뜻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무례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무례. 하나님 앞에 무례. 그리고 얕보는 거. 멸시하고 경멸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그런 모든 예배니 뭐니 기도니 이걸 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가볍게 보는 거예요. 얕보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내 삶 속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그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무시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멸시해요. 그래서 예배도 무례해. 기도도 무례해. 마음을 쏟지 않아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우리는 예배의 전심을 하나님 경외하는 모든 것에 전심을 다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 관계 속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어떻게 대하라고 했어요? 죽게 하듯.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해야 돼요. 또 직장에서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상사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죽게 하듯.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리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걸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겨버린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정말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체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5월달 이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미련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모두가 대답합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또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가정이 지혜 위에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장 근본으로, 기본 바탕으로 두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한번 한음성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 감사합니다.